어떤 아버지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지붕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때를 씁니다. 아빠, 나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자 아빠가 이건 너무 높아서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빠에게 또 그 아들이 또 때를 씁니다. 아빠, 나 올라가면 안 돼요. 정말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래,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중간 정도 딱 됐는데 베드로처럼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밑을 딱 보니까 중간 정도 되니까 높이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밑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아빠만 보고 올라와라. 아빠가 너 사다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올라올 때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아들은 그때서야 안심하고 아빠만 바라보고 올라와가지고 그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아이가 높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든든하게 자기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곳을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복음성가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고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는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무기를 가지고 어떤 판도를 뒤집어내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압도하고 러시아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게임 체인저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무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국의 스톰 섀도우라는 이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사정거리가 300km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 뒷부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영국에서 줘가지고요. 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는 하이마스라는 미사일을 주었는데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80km인데요. 상당히 정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탱크라든가 장갑차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또 하이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브래들리라는 장갑차를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 험악한 산악 지형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바로 이 브래들리라는 탱크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세 개를 공급받게 되니까요. 전세가 바뀌게 돼버렸어요.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같이 이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게임 체인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런 게임 체인저의 방법이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제4차전에서 이세돌이 승리한 그 바둑 대전입니다. 이때 이 이세돌이가 신의 한 수를 딱 두게 되는데 그 한 수를 통해서 수준이 넘는 슈퍼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ould see that he was more relaxed after he had lost 3 games in a row. Can Lee Sedol find AlphaGo's weakness? Is there in fact a weakness? I was thinking I'd just pull the plug. 근데 유리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유리할 것 지금. 같지가 않아서. 네. White has to find something inside Black's territory. I think he is already planning on trying something. What would be the magic move? Lee said he's running short on time, but he's going to have to use up all his time here. He's just burned like 7 or 8 minutes just on this move already. What is Lee Sedol up to here? Yeah, he's really concentrating. He really is. Look at that. He cold. He feel very, very cold. But I need patience. But the moment coming, he go out to attack.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No, basically, He found the wedge. The equation, because now Black cannot escape. That would be so cool if that works.
Well. That was a... This could be that it actually can't find a way through. So Yeah, it's made a mistake. I do get the impression that AlphaGo has sort of gone off on a tangent. What are you doing then? Or maybe it has a master plan. No, it doesn't even think it has, does it? 뭐지? 아니 이거는 뭐지? 뭐가 렉 걸린 것 같은데? I don't really know what AlphaGo is trying to do here. Oh, the value dropped even more. It's weird. We're like 45%. White. I think white is winning. Come on, Lee Sedol! I think it looks like Aja Huang, maybe sitting there, also knows that the game is over. AlphaGo is sort of speaking to my side. So what's the percentage? Percentage is 18.2. How's the mix? The next move should be percent. There you go. AlphaGo resigned. Looks like AlphaGo is resigned. Wow. The most amazing game. 예, 수조 원대 달하는 저 슈퍼컴퓨터. 1초만 해도 수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 슈퍼컴퓨터를 이세돌이가 저 한 수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적이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신의 한 수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승리의 한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일반 전쟁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해가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끔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또한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그 문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두 가지 전략은 두 가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을 싸워야 되는데 벌써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 있는데 10장을 벌써 지금 새 나라를 전쟁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전쟁 승리했고 아이성 전쟁, 이 기본 전쟁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이 전쟁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그 원칙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결과 순종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승리의 원칙을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 아이성의 전쟁은 발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성결하지 못했잖아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죄악을 저질렀고 그것을 다시금 제거를 한 다음에 성결하게 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승리를 주셨다. 성결과 순종에 대한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기본 전쟁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전쟁의 판도가 달라요. 무슨 전쟁이냐면 이 기브온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전쟁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이방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한 나라,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족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데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가정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오늘 기브온 족속을 보게 되면 이 한 나라 민족, 비록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전략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결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고, 세 번째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기브온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상대는 가나안 족속 5개의 왕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로 해가지고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 그 전보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전보를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억지로 계약을 맺게 했는데,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 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예, 여호수아가 왜 올라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그들을 속인 것에 대해 괘씸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5개 족속이 동맹한 나라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5개 나라가 연합으로 싸우게 되는 그 전쟁 가운데, 그것도 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소유와 내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이방인이고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길갈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의 이 신의 한 수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8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제대로 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면 항상 공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길갈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승리의 법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가 바로 길갈이고 기브온이 정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 5개의 동맹국들이 지금 이 기브온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 지도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산맥이 있는데 아주 험한 산맥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가 40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험한 산 때문에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군이 그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최소 학자들이 말하는 계산이 뭐냐면 3일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걸어가서 기브온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일 만에, 아무리 해도 3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험한 산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산맥을 하루 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한 밤에 여러분 산길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여행 와가지고 설악산에 등산을 하다가 그만 추락을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어디로. 그랬는데 남자친구한테 이 여자친구가 문자로 보낸 거예요. 설악산에 지금 내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스웨덴에서 문자로 역으로 우리나라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웨덴에 신고를 해가지고 SOS에 신고돼가지고 어저께 설악산에서 그 스웨덴 여인이 구출됐다는 뉴스를 제가 어저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밤에 그 여인을 데리고 구조대원들이 들고서 오는데 진짜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불빛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맥도 험난한 험상 줄기인데 그 산맥을 밤새도록 건너갔다는, 밤에도 그 산맥을 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기브온에 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 산에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길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도착해가지고 기브온에 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동맹국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 생각에는 기브온 족속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지금 기브온에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방에만 무기를 배치하고 후방에는 무기를 하나도 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를 찌르는 전법으로 신의 그 한수로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동맹국의 후방을 친 거예요. 후방을 기습작전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전방에 무기가 다 있고 후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 가나안 동맹국 5개의 그 왕들이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양상이 승기를 잡게 된 거예요. 아까 이세돌이 그 한수를 통해서 딱 전세가 뒤집어지는 게임 체인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고 그들의 후방에 가가지고 치게 되니까 가나안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그 나라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다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이 전략을 누가 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략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교훈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게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이 후방을 침을 통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가나안 5개의 동맹국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 여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에게 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끔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얼마나 군대가 많으면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대가 계속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우박을 만드셨어요. 큰 덩어리 우박을 만드셔서 그냥 내려쳐가지고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도 이 가나안 동맹국들이 너무나 군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게 되면 이 가나안 동맹국들이 다시금 정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기선을 잡았는데 이 기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세 번째 원칙,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기습작전을 통해서 가나안 동맹국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우박을 때리시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을 정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지시켜버렸는가? 13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욤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하루라는 거예요. 낮으로 24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가나안 동맹국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함께 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종하고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부어주잖아요. 하늘에 우박도 내려주시고, 또 밤길도 환히 보이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단어,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는 밤새도록이라는 단어,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아뢰어.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됐던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갔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막혀지게 되면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예,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고 러시아 격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그럴까요?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로서 정복해내셔야 돼요. 기도로서 다스려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시간을 태양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전쟁은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오늘 10장 4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까 이세돌이 그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단번에 그 알파고를 무너뜨렸다시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승리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승리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그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단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태양이 멈추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